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지금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7뼈를 붙드시고 또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면류관 그리고 성전에 기둥 삼아 주시고 또 너희에게 그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처참하게 죽었던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가장 큰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장, 5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너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이 땅 가운데 고난쯤이야 그까이 거 이러면서 이겨내라 이런 이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왕들이 자기들이 모든 통치권을 쥐고 있지만 사단의 권세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지만 그러나 그 위에는 누가 계시다? 천상의 하나님이 계시다. 보좌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그곳에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졸개들을 다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나게 웅장한 소리죠. 권위 있는 소리죠.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에 눈을 들어 귀를 열어서 들어보니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열린 하늘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내가 일어날 일들 마땅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먼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본대로 정인의 삶은 본대로 증거하잖아요. 꿈에서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내가 누린 것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전도자들, 정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더 깊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주고 더 확실하게 그가 사람들이 알아듣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요한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충격적인 천상의 경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요한 네가 고생하는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 네가 천상의 예배를 봐라. 천상의 보좌를 봐라. 천상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그 안에서 예배하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여라.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있는 곳에서 환상 가운데 열린 천국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보니까 그 열린 천국문 안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랬어요. 요한은 언제나 무슨 일인지 간에 성령에 감동했어요. 성령의 감동.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요, 어느 때 오는 겁니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그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엉뚱한 메시지를 받고 이거 하는 거, 환상 보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머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 것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거고 그가 환상을 본 것이고 그가 그 환상 가운데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주께서 베풀었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보니까 하늘에 엄청난 보좌가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완전 충격입니다. 와, 너무 황홀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섬기고 소망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느 보좌에? 이 땅에 있는 보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보좌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권력이 뭐 천년 만년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도 암살당할지도 모르는 그 권력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좌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권력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말이죠. 옥에 가두고요. 뭐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말이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그 권력자들의 그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권세는 누가 있다? 저 보좌에 앉으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정말 비참하게 놀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죠. 모든 무릎이 그의 보좌 앞에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가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보좌 앞에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겠습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감옥에 쳐놓고 유배지에다가 보내고 우리를 죽이고 하는 저 세력들은 영원하지 않다. 저들이 섬기는 신도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정말 권세는, 영원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권세는 또한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보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그 보좌를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멋있는 보석들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니까 벽옥 같아. 홍보석 같아. 너무 황홀해. 그리고 보좌 주위에 막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의 표현이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긍휼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무지개가 쫙 펼쳐지고 말이죠. 그 무지개의 모양이 마치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약속과 신실하심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지는데 그 빛과 그 은혜가 요한을 쫙 감싸는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포근함과 위로와 자신감과 뿌듯함과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쫙 물결같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당해온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 다 떠나가 버린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천상의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천상의 예배는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는 완전한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모두가 다 그곳에서 참여하게 될 텐데 오늘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상의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상의 그림자로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좌에 둘러 있는 24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이렇게 둘러 있어요. 24개의 보좌가. 근데 거기다가 그 보좌에 누가 있어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건관을 쓰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뭐 12, 12 해서 12지파와 또 12제자를 합쳐서 24장로라고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24장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대표하는 뭐 천사 그룹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이 땅 가운데 고난받았지만 또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바로 보좌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 보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좌절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혹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혀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영원하신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우리를 둘러 앉히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